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너무너무나 미세하게 만드셨잖아요. 요새 보면 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시게 모든 것들을 참 잘 만드셨다. 그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만 놓으셨을까? 아니면 뭔가를 설계를 하셨을까? 이게 이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출애굽기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줘 놓고 그 복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맹놓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과연 살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원리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복음 이후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해서 구원에 우리가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결국은 홍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결단케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광야라는 걸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광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피할 길을 가르치고 고난을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만한 그런 광야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 사람은 정말 고난이 없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이거를 겪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아예 큰 흐른 메인스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그 광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을 하다가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를 올바르게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결론이 왜 광야를 극복하게 하는 걸까? 그 이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너무나 단순한 설계도를 놓치면 내가 왜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 그냥 우리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이미 광야가 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왔을 때 빛을 더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오면서 도리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도가니를 만들려면 당연히 풀무칠을 해야 되는 거.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각자의 광야를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광야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죠. 근데 광야를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 광야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광야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광야를 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넘으려고 할 때에 그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니네가 광야 생활 내가 한다고 얘기해놓고 광야를 했는데, 근데 내가 진짜 니네 광야 생활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 견뎌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즉 맹세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것이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한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리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놓고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그것을 믿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방법이 없다는 게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위기만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오는 장면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안식일에 집어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왜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게 된 그 죄악, 아주 직접적인 죄악이 뭔가?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을 할게요. 교독을. 길으니까. 진노를 자초한 죄악이 도대체 뭐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뜰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자기에게 준 삶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이것을 막 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로만 무슨 목이 쉬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희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네가 먹으면서 씹히기도, 이 고기를 씹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으니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으셨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고, 좀 이따 보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한번 기대해 보지, 이런 식의 모습들,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 한번 벌레를 보는 걸 내가 보지 뭐 어떻게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다면 안식일에 내가 너를 집어넣지 못하겠다,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겠고, 네가 동일한 이런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인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했어, 이런 얘기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려고 동일한 죄를 반복죄로 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분명히 잘못된 죄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죄로 질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경고를 하고 계시더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 또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11절에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읽어볼게요. 자, 이 동일한 말씀인데, 시편, 자, 95편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하던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 이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여러 성경을 읽었는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의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고난 당할 거다.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여전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니들을 관찰해서 봤다고요? 40년 동안 이렇게 보는데 열불 터진다는 거예요. 열불 터진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 12년을 했는데 12년을 하고도 이게 정말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좀 신앙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 막 뒤집어져요, 진짜. 근데 만약에 40년을 갔다가 저는 제가 만나 메추라기 먹였나요? 제가 혼만 냈지. 근데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막 훈련시키고 양육 딱 시켜놨는데 이게 획가락 뒤집어지는데 이게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마음이 더 완고해져가지고 그냥 오히려 풍족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러운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구나. 참 내가 답답하다. 우리가 진짜 본질상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광야에서 멸망을 이들이 받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이들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13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을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도대체 어디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뭐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의 광야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막 불평과 불만이 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실제 광야의 삶에 대한 삶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 이런 것들. 우리가 익숙해서 뭐 수요기도회나 특별 새벽기도나 익숙해서 우리가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맞지도 않네. 내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도 않네. 이러면서 이렇게 날 교회만 나와. 맨날 무슨 목사님이 자꾸만 새벽 기도만 나오라고 그냥 이렇게 확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자꾸만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니까. 이게 40년 동안,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12년 동안만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이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우라통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아에 집중을 하면, 내 자아에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내 중심을 두게 되면 아주 불평과 불만이 오토매틱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 방이요. 여름에는 지금도 더워서 죽을 것 같고, 사택도 더워서 죽을 것 같고, 겨울에는 나 추워서 죽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윤영원 집사님에서 그 업자를 불러다가 한번 제가 방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이샷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한 면만 하는데 130만 원이라서, 가라고. 안 했어요. 그래놓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부터 지금 담임 목사 방은 좀 잘 만들지, 이게 또 이게. 근데 순간적으로 오늘 설교가 불평과 불만인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근데 이게 불평과 불만이 오토매틱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내 환경만 조금 생각해보면 그냥 불평이 나와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런 공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나한테만 돌리면 동일한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습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제자반들이 만약에 소풍을 많이 갔어요. 제자반들이 오늘 많이 안 나왔네. 놀러 가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자반들이 소풍을 갔는데 사실은 가면 신이 나는 건 뭐냐면
뭐 이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대. 오늘 내가 백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자반들, 그 젊은 제자반들이 가가지고 무슨 어디 뭐 꽃놀이 하러 갔는데 11시부터 점심을 먹고 2시까지 앉아서 그냥 있다가 그냥 왔대요. 여기만 갔다 걸었다가. 그냥 앉아서 내내 먹고 나불랑나불랑거리고 왔대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 아니, 그래서 좀 산에 올라가셨더니 왜 가냐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좋으면 그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 귀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실제로 꽃을 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지금 네 자아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까?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반응을 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자,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모세는 2절에 뭐라고요? 백성이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아니 차이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내게 왜 당황스러운 일이 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 광야인데, 근데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차이는 뭐냐, 바로 그 차이였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문제 없어요.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나오는데, 근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광야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비를 알려드리잖아요. 예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 더 살고 싶어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주여 부르시면 주님 원하신 대로 아주 환영받으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병 걸릴 가능성도 있고 또 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낫게 해주면 무지무지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로.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절대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고 복된 소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이 왔을 때 웰컴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 거기 가는 거잖아요. 이곳에 살아있는 것도 내게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도 기쁜 일이다.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 그 죽음이 만약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설계도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때 모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불평과 불만이니까 불이 더 붙어요. 더 신까지 뜨네. 불이 막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 훈련된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너무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표현에 의하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건데, 기도를 하라고 고난을 줬는데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룰이에요. 룰. 나는 고난당하지 않지. 어느 정도 이제 위를 넘었으면, 어느 정도 신앙을 넘어갔으면 이제 고난도 고난으로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 넘었으면 고난이 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정도 넘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계속 고난 속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불평과 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반응이 위기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적과 꿀이 흘러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막 신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쭉 들어간다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가 있냐면 벌써 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따만하게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막 키가 2m 40에 막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천인 같은 애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혼자. 왜냐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새벽들 키고 막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에 막 불평이 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세요.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관을 가지고 보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목표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상황이든 내가 목표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선교여행을 저희들이 1차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은 뭐냐 1차 선교하러 온 거를 만약에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 좋지 않죠. 어떻게 차 타고 다니고 내내 피곤하고 막 지친데 방향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의 1차 선교에서 우리가 길을 뚫어주는 거구나. 저는 1차 퍼스트팀이 이번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싸우지만 않아도 굉장히 잘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 뚫는 팀이잖아요. 처음 뚫는 팀. 그런데 그때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면 우리는 퍼스트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발칸을 뚫는 첫 번째 길이고 그 다음 청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우리 교회 팀들이 올 텐데 그것을 뚫는 중요한 일 우리가 선교하러 온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그냥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 막 안에서 막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상황, 저 사람이 훌륭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뭐 목살해서 아니면 무슨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우리가 가야 되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환경을 만약에 바라보고 환경을 붙잡으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고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약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은 광야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갔을 때 환경이 주시지 못한 환경인데 근데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그 소리를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섭죠, 이게요. 오늘 저희 교단에 이제 기독 공부에서 본부장이 와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교회를요. 발칸반도 올라가는 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를 특집으로 내놓으려고 제가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늘 그분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12년 만에 발칸반도라는 우리 통합측 교단이 지금 제가 이번에 지금 계속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알바니아의 서울대 치대 나온 치과 의사 한 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혹시 아니 그래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는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제가 이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저는 원래 믿음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잠깐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발칸반도로 가는 과정도 주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왜 말하기 힘든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바라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 아시죠? 이게 믿음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막 딴 분들이 보면 와 되게 신비주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참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든 이게 우리가 환경을 봐서 안 되고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워줄 것이다. 야,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너. 지금 환경이 이런데요?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을 보면 여기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과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요.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아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컴백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온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원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쭉 봐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8절에 쭉 나오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요. 쭉 넘어가면서 14장 27절 말씀만 보세요. 자, 이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는가? 자, 14장 27절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이걸 직접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원망, 불평 이렇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멘 하지 마세요. 한번 나는 그냥 하여튼 죽어도 돈에 그냥 맞아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해는 되죠. 우리 죄성으로는. 그러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 우리의 가치관인데 이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아주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예요. 사고와 가치관.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교사들 요새는 참 많이 만나니까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긍정적이에요. 왜 긍정적이냐면 저는 바닥까지 갈 만큼 갔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를 꿈꾸지 않고 자기만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만 앞서 선배 목사님들이 꿈꿨던 것들과 다르게 지금 목회자들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생각이 올바른 젊은 목사님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한 얘기하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집이 있는데 정말 저희 형수님이 너무너무 새벽기도, 저희 어머니같이 새벽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여튼 막 교회 일에 전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하여튼 점점 빨리 와요. 점점 집으로. 왜 그러냐? 가기만 하면 계속 씹어요. 한국교회를 그냥. 목사 왔다 이거지. 목사 왔다 이거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고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3일교회 뭐 하여튼간 어떻게도 다 알아 그런 거를. 무슨 정보통인지 어딘지 뭐. 그래 쫙 목사의 비리가 뭐 여자하고 뭐 어떻고 나도 모르는 걸 알아 나도. 그리고 제가 거기 얘기하다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요. 목사로서 와서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친척 목사님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야 가자 밥만 먹고 가자 그냥 예배 드리고 바로 오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잘못됐다 이게 안 됐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 교인들은 한국교회에 혹시 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씹을 거를 기도하란 말이에요. 불평할 거를 기도하란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인지를 몰라요. 나인지. 내가 한국교회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마장이 빠져가지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부터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네가 말하는 늘 평상시에 말하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게. 원망, 난 사는 게 왜 그래요? 너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한 그대로, 불평한 그대로 나는 왜 그러면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원망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근심을 하죠. 뭘 근심해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자녀는 어떡하지? 걱정 마요. 설기도가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는 지금 젖도 먹는 걸 지금 젖도 안 먹고 있고, 얘는 지금 뭐 학교 다니는데 지금 내가 밥 안 내주면 그냥 밥도 안 먹고 얘가 일어나지도 못해 아침에요. 내가 안 깨우면 걱정 붙들어매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 유아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 유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31절과 3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염려하는 유아, 자녀. 자,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금 애가 어려? 걱정 마. 너 가기 싫어했다며 너무 불평하고 원망했지? 나는 너 그 애는 네가 불평한 거기로 데려갈게. 너 걱정 붙들어 말고 그냥 너 죽어라 그냥. 너 불평해. 너 거기에 네가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다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별의별 막 걱정 다 하잖아요.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 마라. 내가 어찌됐든 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아주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계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저도 참,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좀 신뢰가 돼요. 아들은.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DTS 훈련을 받고, 또 지금도 이제 DTS 간사를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첫 번째 DTS, 홍천 DTS 때, 아주 강렬하게 얘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그 믿음이 확 자라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 훈련에 6개월짜리인데 참 보내니까 참 좋다. 그래서 저희 딸은 알잖아요. 장씨 여자. 하여튼 장씨 여자는 하여튼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그 이후에 장다희가 나왔는데 100년 차에 나왔어요. 근데 걔가 지금 100년 차예요. 그리고 얘는 아주 굉장히 이제 세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두들겨 맞았어 나한테. 딸인데 너무 강한 거예요, 얘가요. 얘는 그래서 걔가 자기가 맞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자기네 학교 애들이 좀 이렇게 약간 애가 행동 이상하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때려줘서 고마워요, 아빠. 쟤는 안 맞아가지고 애가. 걔네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얘는 왔다면 교회에 와서 거의 10분의 9가 자요. 주무세요. 근데 걔가 눈에 그냥 만화같이 번쩍번쩍 뛰어요, 보여요, 이렇게요. 쟤는 또 알잖아요. 성격이 제가 급해서 꼭 걔를 끄집어내는 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좋으니까. 와가지고, 늦게 와. 어저께 지난주도 20분 늦게 왔어요. 나는 걔가 정확히 들어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시계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요. 어찌하란 말이야, 내가. 어떤데 얘 저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제가 어떻게 저 신앙생활 할까? 진짜, 큰일 났다. 약속을 하나 했어요. 대학 가기 전에 계속 우리가 하나 약속한 게 뭐냐면, 대학에 가면 너는 DTS 훈련을 한번 받는다. 한번 휴학을 하고는 DTS 훈련을 받아. 이게 한번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야 돼, 모를려. 그러니까 걔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계속 하니까 먹여주면서 약속하고 계속 약속하니까 그냥 그건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뭐냐면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신랑은 안 된다. 계속 그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주간에 전도해서 한다. 안 돼. 현빈같이 생겼는데 전도해가지고 그걸 꼬셔가지고 이렇게 안 돼. 계속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걔는 두 가지가 딱 염두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을 나가든지 이래야지만 하는 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애들을 선교사로 나는 보내고 싶다. 그 얘기 했잖아요. 얘가 들었잖아요. 성질을 내고도 그러잖아. 걔네들이 성질이 그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하고 딸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면. 그건 아빠 생각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불가리아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제 안에 물론 여기서 퍼스트 팀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한 열정이 생겼어요. 뜨거움, 꽤 오래간만에 개척했을 때 당시에 뜨거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막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다시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열정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원래는 안식년을 제가 안 할까 막 갈등을 막 하고 짧게 갔다 오고 2주로 이렇게 막 비행기도 끊고 그랬다가 제가 2달간 발칸을 가려고 그래요. 발칸을 다 돌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요. 60가정의 선교사들인데 내가 다 만나서 좀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때 갈 때 혹시 돈이 되시면 저한테 100유로인가? 100유로 정도를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 이렇게 드리고 올게요. 돈이 없어갖고 그래요, 좀. 제가 갈 때, 9월달에 갈 때 좀 보탬 좀 노자 좀 해주세요. 다 선교비로 드릴 테니까. 60가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가정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술을 공부했다가 미술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직 안 갔지만 그래도 꽤 지 엄마 있는 대학을 갔는데 얘가 저도 그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가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면 집에 가면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엄마한테 못 듣고 제가 돌아와서 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제 가슴이 뜨거우니까 다시 또 우린 도전을 던지잖아 항상요. 끝까지 될 때까지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서 선교를 계속 얘기하죠. 서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다희야 불가리아 선교사로 가면 어떠냐. 근데 얘가 갑자기 예스 이러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진짜 불가리아를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 불가리아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요번에 이 팀들하고 지금 저 단일 청년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안 나오기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흔들렸어요. 그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걔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자기 존재가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뭔가 막 흔들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혀 내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던진 거예요. 그냥 툭 늘 던지던 버릇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요. 얘는 말망 제가 그랬지. 얘가 뭘. 근데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얘가 제일 먼저 1차로 들어갈지 거기를. 1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2차, 3차도 곧 나오길 바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아무도 그냥.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아니까. 제가 목살에서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외 이상 더 귀한 게 없는 걸 아니까. 걔가 학교를 우리는 간도도 좋다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학교 간도도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게 늘상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아주 얘도 요새는 그걸 정해놓고 진짜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어떤 꿈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계속 때리는 데를 또 때려라. 선교사를 가야 된다. 아침밥 먹으면서 주여 선교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밥 먹고 선교사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때리는 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아들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죗값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34절의 말씀을 보면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루가 1년 이상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으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여호수아과 갈렙은 어떻게 갈라질까? 오늘 36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해보세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요새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것. 예, 아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죽고, 그런데 갈렙에게는 뭐라 하냐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노라. 여러분, 사는 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는 거예요. 산다고 해서 여러분 밥같이 먹고 똑같이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열방에게 영향력을 주고 아니면 얼마나 내가 이 지역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산다, 이게 산다 죽는다 그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85세의 헤브론을 얻으면서 이 갈렙은 그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까? 그냥 탁탁 말하겠습니다. 기대하는 일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 원망을 하게 돼요. 기대하던 거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또 하나는 경제 문제,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사는 게 왜 이럴까? 드라이해질 때. 가는 길에 막는 장애나 원수가 있을 때, 또 지도자인 멘토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실망을 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래? 광야에서 그럼 뱅뱅뱅뱅 돌아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평생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할 때에 담대해야 되고 결국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마음은 내가 조정하고 훈령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도 내가 불평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도 그 자체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내가 결정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 네 마음은 네 거니까 네가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네가 마음을 열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제가 조는 거를 무지무지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를 때 내가 기분 나빠서도 좀 있어. 조금 한 30%.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조는 분들은 100%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이 안 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요새도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눈을 감고 있어서 내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2학기원생짜리. 누군지 내일 다 이번 주에 보세요.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꺼리는 거예요, 자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흘러보내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거절한 걸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감으면 커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옛날 어른분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자리가 뭐 금싸라기, 두 번째가 은싸라기, 뭐 이 얘기가 저 뒤에가 똥싸라기, 뭐 이렇게 이게 맞구나. 이게 왜 맞냐면 마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막 반응이 간절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뭐 뒤에서도 열심히 들을 수 있는데 결국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정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방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출신들과 가나안 출신들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광야 출신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고 가나안 출신들은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그 어려운 불을 끄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위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에 겪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고난의 사이클이 늘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늘 같이 당하는 고난이 똑같고 성경에서도 그 말을 계속해요. 고난에 직면하는 방법이 늘 똑같단 말입니다. 한 번도 그걸 바꿔서 내가 의지적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지입니다. 믿음은 스타트는 의지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탁 들고 일어섰을 때 그게 믿음화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믿음 주세요. 내가 하게 하세요. No! 너 안 돼요. 내가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불평을 여러분 감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걸 불평한 것들을 감사로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 부분은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할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나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나는 맨날 왜 이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유로 시련을 주셨을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집어넣지 않을 거다. 한 번도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만나고 그래서 우리 환경이 확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우리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게 믿음의 삶의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항상 고난이에요. 우리는 광야예요. 환경은. 근데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느냐,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에 사느냐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까지 다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광야에 있을 때 다 해준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